7절입니다. 11절이야.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8절까지 우선 본문이었습니다. 만약에 친구가 오랜만에 만나서 너 요즘 문화생활은 어떻게 하니?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쯤은 고전 강의를 듣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쯤 고전 강의와 고전시를 감상하며 그렇게 산다 하면 야, 너 너무너무 고상하다 이렇게 틀림없이 얘기를 할 겁니다. 바로 그분들이 그런 분이 여러분들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전을 뛰어넘는 내용이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 성경은 고전 중에 고전입니다. 일반적인 시각으로 얘기를 하자면 물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지만 오전에 여러분들은 2000년 전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셨고요. 오후는 적어도 지금으로부터 약 한 3000년 전 다윗이 기록해놓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일반적인 용어로 말하는 고전시를 여러분들이 지금 감상하는 순간입니다. 정말 일반적인 언어로 표현하자면 아주 고상한 문화생활을 여러분들이 지금 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젊은이들이 저희 교회를 찾아오면 예수 믿는다고 우선 하지 말아라. 뭐 알고 믿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도 현대를 살아가는 지성인이니까 내가 문화생활은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심정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고전을 공부하고 그리고 고전시를 감상하는 그런 자세로 교회를 가벼운 마음으로 그렇게 출석을 해봐라 라고 권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아주 나른한 시간입니다. 기온도 덥고 식사도 하셨고 그러나 조금 3000년 전 그 시대에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치열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던 다윗 왕의 아름다운 시인 중에 시인입니다. 그 당시에 그 당대의 시인. 그래서 사울 왕이 귀신이 접했을 때 다윗이 가서 검은 고를 탔습니다. 검은 고를 타서 사울 왕으로부터 귀신이 나가게 하는. 그래서 이 귀신의 작용이란 우리의 두뇌 이 신경을 흐트러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름다운 노래와 아름다운 시 이런 것들은 우리의 두뇌를 아주 매끄럽고 정말 기름지게 그리고 윤택하게 그렇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정신이 맑아지고 그래서 여기도 지금 바로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완전하고 그리고 완전해서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한다. 우리의 영혼이 꺼져가는 등불처럼 그렇게 되지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다시 소생을 한다. 소생하도록 그렇게 한다. 그리고 여호와의 증거, 율법, 증거 이거 같은 얘기예요. 같은 말을 표현을 달리하는 시적인 용어, 시적인 방법으로 같은 내용을 반복할 때 같은 용어를 쓰지 않고 다른 용어를 써서 하나의 명제를 설명하는 시에서 많이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했다가 또 여호와의 증거라고 했다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교훈이라고도 말하죠. 8절에서는 그리고 여호와의 계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계명, 교훈, 증거, 율법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총칭해서 시적으로 다른 용어를 써서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다. 그래서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확실해서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 그리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즉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 즉 말씀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라고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이게 이제 다윗이 실제 자기의 생활 속에서 체득되는 것을 노래로 담죠. 그러니까 시라고 하는 것은 자기 내면의 인격을 언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 내면의 모든 생각, 또 내면의 사상 이런 것들을 이렇게 노래로 표현하는 건데, 이걸 보면 얼마나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즉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또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이런 등등.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율법도 있고 증거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교훈도 있고 계명도 있고, 그래서 각각 다른 측면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묘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어떤 효험이 나타나는데, 여호와의 율법이 너무너무 완전하다. 정말 완전해서 어떻게 영혼을 소성케 한다 말이에요. 예, 사람이 삶에 지친다고 하는 것, 삶에 피곤이 밀려온다는 것은 영혼이 시들어져 간다는 얘기입니다. 영혼이 시들어져 간다. 그러니까 영혼이 소생된다는 것은 삶의 의욕이 솟구쳐 오른다는 얘기거든요. 삶의 의욕이.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이 완전해서 내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다. 완전하고 확실하다. 그리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다. 정직이라는 말은 우리들이 어떤 윤리도덕적인 그런 의미, 바르다 이 말이에요. 곧다. 아주 여호와의 말씀은 올바르다, 정직하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은 깨끗하다. 계명은 아주 깨끗하다. 깨끗하고 바르고 그리고 역시 확실하고 완전하고, 완전, 확실, 바르고 순결하고 깨끗하고,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또 우준한 나를, 미련스러운 나를 굉장히 지혜롭게 만들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기쁨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그 말씀이 너무너무 순결해서 내 눈을 밝게 만들어준다. 사람이 근심 걱정을 많이 하게 되면 눈이 자꾸 어두워지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눈에, 간에 열을 받아서 눈이 열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눈이 과열되게 되면 눈이 점점 어두워지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깨끗해서 결국 내 눈까지 밝게 해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격 전체를, 내 영혼 문제, 그 다음 지혜 문제, 그리고 마음의 문제, 육체, 눈에 관한 것. 눈이 밝다고 하는 건 그만큼 건강하다는 하나의 징표죠.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간다는 것은 육체가 점점 시들어져 간다는 하나의 징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눈은 마음의 창이라 해서 마음이 맑으면 눈도 맑아지게 돼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 자기 자신에게는 이런 여파를 가져다 준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에 대한 능력을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 보면 그 여호와의 율법 증거 그거 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뜻한다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이 그 다음 보면 9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10절까지 말하죠. 이것이 실제로 다윗이 지금 체득하고 있는 심정을 노래에 담은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에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이다. 꿀보다도 더 달고 많은 금보다도 더 사모하고, 사람들이 모두가 다 금덩어리, 황금, 재물을 사모하잖아요. 돈 많이 벌기를 사모하고 많은 재산 모으기를 사모하고 누구나가 다 기본적으로 그러는데 그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게 정말 가능할까? 근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수를 알면, 바로 오늘 또 어느 젊은 분 만나서 잠시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수를 깨닫게 되면, 그 진수를 깨닫게 되면 그게 소중함을 알게 되니까 그걸 자꾸 더 사모하게 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그런 거죠.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보편적인 인간들은 전부가 다 보이는 재물에 대해서, 황금에 대해서 눈이 어둡습니다. 보통 황금을 얘기해. 너 재물에 눈이 어둡구나. 그 말이에요. 재물에 눈이. 확실히 참 보이는 재물은 사람을 어둡게 만들어요. 민하게 만들고, 미련하게 만들고, 어둡게 만들고.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보편적으로 너 재물에 눈이 어두웠구나. 이러죠. 아무리 총기 좋고, 아무리 마음이 깨끗한 판사라도 황금덩어리 딱 가지고 가면 그 순간 어두워져 버려요. 그냥 마음도 어두워지니까 눈도 어두워져 버려요. 그래서 뇌물 받고 판단을, 재판을 잘못하게 되는 거. 그건 돈 앞에는 천하 없어도, 돈 앞에는 정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 커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돈 앞에 눈이 어두워지지 않을 수 있다. 다윗이 바로 그런 고백을 노래로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금보다도 더 사모하고 얼마나 달고 맛이 있는지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 맛이 있다는 얘기죠. 맛을 알고 사는 인생이, 사는 맛을 알고 사는 인생을 멋진 삶이라고, 멋있는 삶이다. 멋이 있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멋있는 삶, 맛있는 삶 같은 의미죠. 삶의 맛을 바르게 알고 사는 삶을 멋진 삶이다, 멋있게 사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대화 중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함께 하려는 생각, 이것이 우리 문화 속에서는 만들어지질 않아요. 뭔가 함께 하려는 것보다 나 홀로 하려는 생각. 그래서 요즘에는 아이들이 친구들하고 같이 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에게, 엄마 아빠에게 용돈 달라고 해서 혼자 가지고 놀 수 있는 전자게임기, 혼자 놀 수 있는 놀이방, 이런 데를 찾게 되는 겁니다. 혼자서 즐길 수 있는 컴퓨터 놀이. 이것은 사람을 체계적으로 망가뜨리는 무서운 도끼입니다. 독이 어린 기.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혼자 놀 수 있는 기구를 사주면 안 돼요. 같이 놀 수 있는 기구, 같이 놀 수 있는 놀이개, 그걸 사줘야 아이가 어려서부터 친구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문화 속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형제들 틈에서 자라난 사람과 홀로 자라난 사람은 엄연히 그 인간 품성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 자라온 문화가 다르니까. 아이를 하나만 낳아서 기르다 보면 잘못하게 되면 완전히 이기주의적인 사고만을 가지고 있는 인격체로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외아들이니까 귀에서 다 엄마도 떠받치고 아빠도 떠받치고 모든 친척들도 다 떠받치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유아독존적 존재로 굳어질 그런 문화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함께 하려는 생각, 그것이 확대돼야 우리의 삶이 평화로운 삶이 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고. 제가
밥을 오늘 신입부 하는데 밥을 먹으면서도 자꾸 마음은 지금 밖에 있는 거예요. 밖에 지금 풍경이 어떻게 돌아가나 싶어서 이렇게 나가보니까 여기저기 무더기 뭐 앉아서 밥을 먹고 담수하고 앉아있어요. 잔디도 아이들은 막 뛰어놀고 막 너무너무 환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저기는 파라솔 밑에 벤치 의자에는 몇몇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앉아서 담소를 소곤소곤 나누면서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해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풍경이라고.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지금 우리는 고도의 문화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도의 문화생활. 이걸 더 승화시키고 발전시키고 함께 하잖아요. 함께. 너는 오늘 2만 원짜리 점심 먹었냐? 나는 겨우 3,500원짜리 짜장면 먹었다. 이게 없잖아요. 오늘만이라도. 안 그래요? 너는 큰 고래등대기 같은 저택에서 사느냐? 나는 15평짜리 자그마한 아파트에서 산다. 오늘 하루만은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즐거운 겁니다. 그게 없으니까 그것이 부각되는 순간 경쟁심이 생기고 시기와 질투가 생기고 그런 것들을 다 뭐가 물리치는가? 여호와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하는 그런 정말 깊은 체득을 다윗이 했기 때문에 이런 노래를 하나님 앞에서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1절로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허물에서 벗어나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바라는 간구를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말씀, 아까 뭐 여러 가지로 표현했죠. 그게 결국은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그러니까 완전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정말 여호와의 그 능력의 말씀이 확실하고, 완전하고 확실하고 정직하고 깨끗한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이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정말 너무 삶이 꿀맛처럼 더 맛이 있고, 이렇게 해가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자기로 하여금 허물에서 벗어나서 주의 앞에 이렇게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연락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제물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드려지기를 원하는 헌신의 자세죠. 그런 노래를 하나님 앞에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자, 거기 보면 다윗은 주의 종, 자, 11절.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간직합니다. 지킵니다. 그래서 상이 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가 자기 되어져가고,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져가고, 그리고 그 소중한 말씀을 잊지 않고 간직한다, 지킨다, 이 말. 잃어버리지 않게.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크신 상을 준다. 늘 그러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 우리가 이 교회가 이 지상에 있는 목적, 진리를 지키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을 후대에 전승하는, 이 후대에 전승하는 것이 지키는 적극적 행동이에요. 가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궁극적인 교회 존재의 목적인데, 그 지키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행위가 뭐냐면 전승이에요. 후진들을 양육하는 것, 가르치는 것. 그래서 늘 이 가르친다는 것이 강단에서 서서 가르치는 것만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러죠, 문화라고 하는 것,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런 문화를 조성해서 그 문화를 접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고도의 교육입니다. 고도의 교육. 아이들이 한 우란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뛰어놀고 즐기고, 처음 온 아이가 하나 있어요.
조그마한 아직 6살짜리 아이인데 어떤 아이한테 매 맞고 온 거야. 많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막 울고 왔어요. 내가 그랬어요. 제가 저럴 수밖에 없다고. 왜 그러니 애가 이뻐요. 귀엽게 생겼어요. 왔는데 울고 들어와요. 엄마한테. 그래서 내가 설명을 했어요. 제가 틀림없이 처음에 오니까 애들은 보자마자 얘 쟤 이쁘다. 질투가 발동되잖아요. 6살이면 벌써 질투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질투가. 내가 지난번에 졸업식 때도 놀랬지만 나한테 졸업장 받으러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 관심 있어요? 나한테 그러잖아요. 무서워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인데 처음 왔으니까 선생님들이 막 이뻐하고 좀 챙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 두고 보자 그런 거예요. 야, 선생님들 그렇게 선생으로 하면 안 돼요. 애들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요. 그러니까 이제 막 때린 거죠. 그러나 조금만 지나면 이제 좋은 친구가 되고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이 열리게 되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인격을 길러가는 주요한 바탕이고 교육의 도장이고 그래서 우리는 교육하면 캠퍼스라고 하는 자그마한 카테고리 안에 그런 영역 안에다가 교육을 묶어놓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영역, 이 지구 자체가 더 나아가서는 우주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하나의 웅대한 캠퍼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아름다운 살아있는 문화를 건전한 문화를 하나하나 만들어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자꾸 제가 문화를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문화부도 만들어가고 그래서 문화부에 속한 부원들은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주일날에 일요일날 이제 5일째 수업하게 되면 토요일, 일요일 이틀 더 나아가서는 금요일 오후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를 믿고 신앙으로 살면서 믿는 것과 하는 것이 하나 된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함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겁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과 환경을 만들어 갈 것인가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실천해 나가고 그러면서 보다 더 나은 생활의 영역 아무리 막 흙탕물 막 홍수가 나면 막 천지가 흙탕물 아니에요. 먹을 수가 없죠. 그때 물 잘못 먹으면 유행병 여러 가지 병의 질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흙탕물이 많아도 맑은 물이 있는 옹달샘만은 있습니다. 바로 그걸 항상 꿈꾸는 거죠. 맑은 옹달샘은 있다. 그래서 세상이 부패했다 썩어졌다 그러면서 화내고 열화하고 난리를 칠 게 아니라 작지만 이쁘고 아름답고 깨끗한 옹달샘과 같은 그런 문화의 영역을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들을 통해서 주시는 어린 자녀들을 그런 환경 속에서 아름답게 길러내는 오늘 젊은이 하나가 이제 아내가 아기를 낳고 몸조리 하고 있나 봐요. 혼자 왔어요. 혼자 왔냐니까 혼자 왔다 그래요. 아기는 어떠냐니까 지금 잘 크고 있다고 그래요. 잘 키워. 알아?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을지.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물론 수십 명, 수백 명 위대한 인물 길러내면 더욱 좋죠. 또 다 위대한 인물이라고 위대한 아니한 인물은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수가 없지만은 그래도 루터 같은 칼빈 같은 그래도 인류 역사에 크게 공헌하는 교회사에 크게 공헌하는 그런 인물이 한둘만이라도 우리 장안중앙교회에서 배출된다면 우리 장안중앙교회는 존재 가치가 충분히 있고도 남는 그래서 정말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모습처럼 일주일에 한 번쯤은 고전을 배우고 고전시를 감상하며 산단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그런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멋진 문화인들이 우리 장안중앙교회에서 배출되는 것. 오늘 다윗이야말로 이제는 시를 읊는 정도가 아니라 시를 노래하는 아주 고도의 문화생활입니다. 아름다운 시, 정말 고도의 아름다운 시를 자기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며 사는 그거 이상 더
고매한 인격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시를 감상하는 것도 좋고 고전을 배우는 것도 좋지만은 나 자신이 고전처럼 살고 고전시처럼 내가 그 고전시처럼 부를 수 있는 그런 인격자로 살아간다면 정말로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더 바랄 데 없는 가장 고매한 인격자로서의 삶,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11절로 보면 다윗은 자기가 여호와께서 모세로 말미암아 언약한 말씀이 있잖아요. 모세로 언약해서 자기는 늘 경계를 받고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킴으로 자기가 상이 크다라고 했는데 그 언약의 말씀이 없이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냐면서 자기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라고 간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늘 상고를 해야 내가 지금 생각을 잘못하고 있다. 내가 삶을 잘못 살고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이 없으면 기준이 없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정당하며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교훈을 받고 내가 어떻게 내 허물을 깨닫고 그걸 고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연락될 수 있는 산재물로 드려질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자기는 여호와의 말씀을 늘 사모한다. 우리 기자는 늘 마음이 찹찹하고 괴롭고 또 허탈하다가도 그때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생각이 안 나면 좌절하고 한동안 헤매는 거죠. 그러나 자기가 괴롭고 속이 상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이럴 때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이 딱 생각이 나면 맞아. 그리고 새 힘이 나고 정말 삶의 에너지가 솟구치고. 제가 우리 성도님이 오셔서 뭐 어려운 얘기를 좀 해요. 그래서 내가 말씀 배웠잖아. 씩씩하게 살아. 한마디. 씩씩하게 당당하게. 그렇게 살라고 그 한마디 했더니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그 얘기할 때 힘이 불끈 나더래요. 그래서 당당하게 이겨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다윗이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고독한 사람이었어요. 첫째는 가족에게서 도태된 사람, 가족으로부터 소외된 사람이에요. 형제들이 칠형제, 팔형제라고도 하는데 거기서 형제들로부터 소외되고 부모한테도 소외당하고 그래서 어린데도 들판에 가서 약물이나 먹이는 너 같은 건 가서 양이나 치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소외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그만 전쟁에서 업적을 거두고서 사울왕에게 총애를 받다시피 했는데 그것도 시기 질투 때문에 결국에는 왕에게도 버림받잖아요. 이게 참 외로운 사람이죠. 그런데 그 외로움 속에서 다윗은 무엇이 가르쳐졌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늘 사모되고 외로우니까 외롭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힘을 얻는 겁니다. 형제도 부모도 나를 버리고 선왕도 나를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지만 하나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약속한 왕. 그래서 자기는 오늘 에스더 배웠죠. 룻기를 통해서 이제 다음 공연을 우리가 보겠지만 마지막 다윗 왕이 다윗이 출생하잖아요. 그 약속대로 출생된 다윗이란 말입니다. 다윗은 그 말씀을 의지하고 항상 외로움 속에서도 힘을 얻고 당당하게 버텨나갈 수 있는 그래서 구차스럽게 인생을 살지 않는 그런 다윗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구약사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에 언약의 말씀의 힘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기 숨으로문에서 벗어나게 자기를 숨은 허물 자기도 알지 못하는 자기 나름의 허물이 있다. 우리에게는 많은 허물이 있잖아요. 타락성 자체가 전부가 허물이니까 숨어있기 때문에 우리도 잘 몰라요. 살다 보면 아차
내 속에서 이런 시기심이 발동되구나. 내 속에서 이런 명예심이 발동되구나. 내 속에서 지배욕이 발동되구나. 내 속에서 결국 인간의 더러운 정말 오만 방자함이 발동되구나. 하나하나 찾아지는 거죠. 내 삶을 약화시키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들은 전부 내 고악성에서요. 인간의 고악성에서 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걸 못 찾아내는 거죠. 자기 안에서 없어져야 될 그 고악성들을 뭘로 찾느냐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 다 순결하고 정직하고 완전하고 또 확실해서 그 말씀이 다 우리의 허물을 찾아내 줍니다. 그런 거 다 정리해버리면 진짜 마음에 평온함이 있고 아름다움이 산출되고, 그래서 거기서 아름다움의 노래가 읊어져 나오는 거고. 그래서 내가 늘 그러잖아요. 노래 없는 인생은 살 맛이 없는 거다. 근데 그 노래가 슬픈 노래가 아닌 아름다운 노래. 아름다운 노래가 있는 사람은 사는 맛을 알고 사는 인생이다. 노래를 간직하고 사는 사람. 다윗은 150편 시편 중에 그 위에도 엄청 많이 있지만은 수록된 시가 150편 시편 중에 거의 과반수가 다윗이 읊은 시들입니다. 그러니 그 삶이 얼마나 풍요로웠겠는가. 얼마나. 요즘 우리 박술갑 장로님 매주 시를 써가지고 나오시죠. 근데 장로님 여기 계시는데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어떤 때는 장로님이 좀 침울해지셨댔구나 지난 한 주간은. 또 어떤 때는 장로님이 소망이 펄펄 넘치시는구나. 왔다 갔다 하세요 우리 장로님. 한 주간 편안하게 소망을 가지고 사실 때는 그 시 자체가 아름답게 표현이 되는데, 한 주간 그냥 외롭고 쓸쓸하게 그렇게 마음이 찹찹했을 때 썼던 시는 영 시가 어둡잖아요. 그렇죠? 항상 아름답고 밝은 시를 마음에 간직하고 사는 것, 그것이 진짜 인간의 참 행복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 솔로몬이 지은 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솔로몬 역시 시인이에요. 문인이고 대단한. 그래서 그 엄청난 아름다운 전도서, 시편에도 솔로몬의 시가 나오죠. 사만, 전도, 아가서, 이런 대작들이 그의 아들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서 나옵니다. 노래 없는 인간은 인간이 아니에요. 이 노래 없는 인간은 사는 맛을 모르는 인간이에요. 요즘 부르는 노래, 여자아이들이, 죄송해요, 우리 여학생들은 안 그러겠지. 배꼽이 막 나온 거 입고 나와서 막 이러면서 버려! 버려! 저 남자 버려! 그게 무슨 놈의 노래예요? 미치광이들이야. 버리래. 저 남자 버리래. 뭘 버려 하나. 들어보니까 저 남자 버려. 아이고, 이런 놈의 썩은 문화 속에, 이런 썩은 놈의 문화생활 속에 여러분들이 애써서 낳은 자녀들을 내맡기겠느냐, 안 그래요? 그런 물 속에서, 그런 흙탕물 속에서 어떻게 우리 귀여운 자녀들을 길러낼 수가 있겠는가? 숨 쉴 수가 없잖아요. 숨 쉴 수가. 막 갔어요. 끝났어요. 이렇게 병든 문화 속에서는 병든 인격, 병든 문화, 병든 인간들이 태어날 수밖에. 이제는 늦었죠. 이제야 겨우 지난번 왔던 강사도 동양의 소중함을 이제야 말이에요. 이미 다 뒤집어 엎어져 버렸는데요. 안 돼요. 동양 끝 안 살아나요. 천만의 말씀. 이놈의 이 서양 문화는 인간의 가장 예민한 본능을 다 출동시키는 거기 때문에 정신문화가 절대 살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서양, 이미 동양 문화의 본산지라고 하는 인도, 중국 이런 데가 벌써 이미 다 배꼽티 다 나왔는데 다 끝났어요. 안 돼요. 이걸 어떻게 뒤집어 엎어요? 천만의 말씀. 그걸 뒤집어 엎으면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경제 자본주의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반드시 인간 본능이 첨예화하게 막 번식돼야 돼요. 막 뿌리가 깊이 뻗어야 자본주의가 활성이 돼요. 왜?
인간의 기본 속성을 최대한으로 발휘해야 되니까. 근데 정신문화가 거기서 뿌리 내리겠어야 안 되죠. 이게 정말 문제는 이게 뒤집어져야 되는데, 정신문화, 이 육체적인 이 감각문화에서 정신문화로, 이성문화로 이게 탈바꿈돼야 돼. 그게 무슨 힘으로 바꿔놓느냐 이 말이에요. 본능은 바로 즉각적으로 드러나고, 누구에게나 그냥 척 보자마자 확 빨려 들어가요. 본능적인 감정문화는. 그러나 이성문화는 자꾸 병아리란 놈 조금 크면, 조그만 했을 때는 무조건 아무거나 찝어 먹어요. 그러나 약간 병아리를 키워놓으면 땅 차면 고개를 짜우동합니다. 이성문화라는 그런 거예요. 좀처럼 안 받아들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뒤집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서구바람이 완전히 휩쓸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미 중국도 자본주의가 지금 시험 단계라고 하지만 돈맛 보는 사람들이 안 놓습니다. 천만의 말씀. 자본주의는 뿌리를 내리게 되어 있어요. 오죽하면 지금 김정일 아저씨가 중국 모방하려고 애쓰잖아요. 돈맛 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가 나른한 시간이지만 앉아서 그래도 우리 인생에 관한 문제, 물론 하나님을 전제로 한, 그리고 문화에 대한 이야기, 시와 찬미에 대한 이런 말씀을 듣고 시간을 할애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참으로 비옥하게 만드는 소중한 영양제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깨닫고 내 속에 숨어있는 허물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야망의 노예, 교만의 노예, 온갖 영화의 노예, 재물의 노예, 이런 데서 내가 어떻게 벗어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숨어있는 모든 본능적 욕구를 발견하고 그것들을 물리칠 때 자유함이 있잖아요. 진짜 자유함이. 거기에 마음의 평온이 온다 이 말이에요. 내가 무엇인가 끌려갈 때에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끌려가지 않고 거기서 벗어날 때 그걸 자유라고 하잖아요. 뭐가? 진리가.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하고 그 자유가 나를 평온케 한다. 평온하게 한다. 그걸 평화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평화라고 하는 건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평화로울 때, 가정이 5식구가 살아요. 5식구가 모두가 다 마음이 평안할 때 평화로운 가정이 되는, 화목한 가정이. 4사람은 평화로운데 한 사람이 평화롭지 못하면 가정은 다 침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는 거 아는 거 하나 돼서 내 마음도 편안하고 이 집사님 마음도 편안하고 최 집사님 마음도 편안하고 이 선생님 마음도 편안하고 김 선생님 마음도 편안하고 이렇게 편안했을 때 여기에 평화가 정착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숨은 허물, 내 속에 있는 숨은 고악성,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없이 해준다. 그래 거기 보면 다윗은 자기가 언약의 말씀을 깨닫고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는 것이 여호와의 주권적인 능력에 달려있음을 믿고 있었던 얘기죠. 그래서 뿐만 아니라 주의 종으로 고범죄라고 나오죠. 고범죄 곧 뭐냐면 교만함으로 범한 죄를 짓지 말게 하소서. 그 죄가 자기를 주장치 못하게 하시라는 강구를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고범죄라는 건 뭐냐? 교만함으로 범한 죄, 그걸 고범죄라고 그래요. 거기 보면 고범죄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제드라고 그래요. 제드. 히브리 말로. 근데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오만한 또는 염치 없는 그리고 교만한 이런 등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염치가 없어요. 아까도 잠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강의를 할 때 오전 강의를 할 때 신입부 특강 갈 때 음식을 놓고 이렇게 먹잖아요. 일반적인 보편적인 그냥 사고는 야 그래도 내가 성공했구나. 내가 목사니까 특별히 이렇게 대우해 주니까 참 좋다.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누구나 볼 때 저 목사님 저렇게 해야 돼. 예의적으로도 저래야 되고 저렇게 해야 돼. 그것이 이제 흘러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나도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꼭 이래야 되나 라고 생각이 돌아가는 이유가 뭔가?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뭐 선하고 깨끗해서가 아니라 그런 마음이 들고 어쩐지 미안하고 그렇게 하기가. 다른 사람 다 똑같은 밥 먹는데 신입부 환영한다고 특별한 밥을 먹으니까 좋은 것 먹으니까 좋다. 생각이 없죠. 그렇다면. 마음이 편치 않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나 내가 정말 이 고범죄를 범하는 정도라면 그냥 내가 교만한 생각, 난 목사다. 내가 그래도 이 장안중앙교회에서 지도자로 목사인데 좀 나은 것 먹는 거 당연하지. 또 만약에 나를 그냥 이렇게 체려주면 어떻게 목사를 그렇게 대접해? 여전도 회장 불러 좀 올라오라 그래. 이래도 해? 한마디 하면 아이고 목사님 죄송해요.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하고 우리 교회는 이제 안 되겠지만 아마 내가 그러면 대들 거예요. 3팩이다 담아내고 내가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저 목사 미쳤어 그러고 또 그렇게 해달라고 하지도 않고 그 목사의 그 성도들이겠지만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목사님 어디 간다면 막 쫙 부목사들 전도사들 막 직원들 딱 나서 차딱 모셔. 그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그게 고범죄라 이 말입니다. 고범죄. 교만함으로 염치가 없어. 그 어떻게 염치가 있다면 그럴 수 있느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염치가 있다면 제가 이제 어려서 나는 언제나 아버지가 되나 이런 생각을 가끔 했어요. 왜냐하면 꼭 할머니가 밥을 풀 때는 보리밥을 이렇게 할 때 가운데다가 쌀을 조금 넣어요. 그리고 쌀밥을 누구 퍼드려요? 아버지를 퍼드려요. 아버지가 3대 독자예요. 아버지를 퍼드려요. 근데 아버지 밥은 희끄무리해요. 근데 우리 밥은 시커멓단 말입니다. 나도 아버지가 되면 저런 밥을 먹을 텐데 이러면서 걷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어머니 그러니까 아버지로는 어머니죠. 할머니가 정정하셔서 그렇게 이제 법 일까지도 도와드리고 그렇게 하셨는데 할머니가 그러니까 아버지도 이제 어려서부터 그렇게 그냥 어머니 사랑받고 살아왔으니까 그냥 받아도 되는데 그게 늘 이제 자녀들하고 밥상 같이 하잖아요. 아버지가 미안한 감정에서 그랬는지 지금 보면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한 숟갈씩 떠줘요. 아버지가. 그리고 한참 6.25 동란 일어나가지고 외정 때 다 공출 뺏기고 먹을 것이 없어서 봄철에는 아침에는 이제 밥을 하죠. 아침에는 밥을 하는데 아버지가 그 밥을 남겨요. 남겨가지고 왜? 낮에 밥을 끓여서 자녀들을 같이 여러 식구가 먹어야 되니까. 아버지가 밥을 안 남기면 점심에 먹을 밥이 물렀단 말입니다. 아버지가 밥을 남기면 점심 먹을 밥이 좀 도톰하고 조금 먹직하고 아버지가 늘 남겨요. 먹고 싶은 밥을 남겨다 이 말이죠. 근데 그걸 보면 염치가 있는 거죠. 아버지가. 그 염치 없이 아버지니까 인마 먹어야지 인마. 너들은 보리밥 먹고 나는 쌀밥 먹는 거다. 이 염치 없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게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히브리 말이라는 게 참 너무너무 포괄적이에요. 뜻글과 같아요. 히브리 말이라는 게. 굉장히 어떤 사상의 깊이를 담고 있어요. 히브리 말이. 염치 없다, 교만하다. 우리는 저는 다르게 느끼지만은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염치 없는 삶은 교만하면서 나오는구나. 네. 남들은 다 누더기 입고 다니는데 나만 고급 옷, 비싼 옷 딱 입고 이게 다닐 수 있다? 왜? 염치 없으니까. 그 염치 없는 건 어디? 교만하니까. 내가 제일 잘났다라고 교만하니까 그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일국의 왕 될 사람이에요. 교만할 만한 왕이에요. 일국의 왕. 유대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이에요. 교만할 만, 나 잘났다. 교만할 만 하잖아요. 내가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해달라. 내가 교만함으로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해달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 무엇이 그렇게 다윗으로 하여금 깨끗하게
그런 깨끗한 마음을 갖게 만들었는가? 확실하고 완전하고 정직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을 그렇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평화로움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그런데 만약에 내가 염치 없는 마음을 가졌다. 그래서 나만 잘났다. 그럼 전철을 타도 이놈 자식이 내가 누군 줄 알고 자리를 안 비키나. 계속 이놈 자식 한번 야단을 칠까 말까. 계속 하면서 그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이가 들면 눈도 좀 흐리게 만들고 잘 안 보이게, 귀도 좀 어둡게 만들고, 그래야 스트레스를 덜 받으니까. 근데 사람이 계속 자기가 교만한 가운데 빠져 있으면, 자만에 빠져 있으면 전부 스트레스 받는 일이에요. 왜? 남이 나를 그렇게 안 알아주니까. 남이 나를 안 알아주니까. 그래서 그것이 자기 마음의 평화를 다 깨쳐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고범죄를 지치 말게 해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간곡히 기도하는 그 소원 자체가 이쁘잖아요. 예?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소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자체가 참 아름답고 예쁜 기도란 말입니다. 고범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염치 없어서 죄 짓지 말게 하십시오. 염치가 있는 인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자기 간구를 여호와께서 들어주시면 자기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이 내 간구를 들어주셔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내가 큰 죄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내가 깨끗해지고 싶으면 깨끗하고 의롭고 싶으면 의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확실하고 정직하고 완전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잘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정말 그런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셔야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내가 이렇게 죄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저지간 여러분 마음이 괴롭고 속이 상하는 것은 전부 죄과에서 나오는 겁니다. 죄과에서. 그러니까 뭔가 자기 안에 그 고악성이 있어서 그 고악성 때문에 지금 비정상적인 태도가, 그 심적인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속상해요? 속상한 건 자기 욕심대로 안 되니까. 전부가. 그 욕심 때문에 속상한 거예요. 왜 시기가 나요? 그것도 역시 다 분간이에요. 시기심이 가득. 명예심, 성공욕, 지배욕. 욕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인간 내면 속에 욕으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욕을 버리는 종교가 하나 다 만들어졌으려고. 그게 대단한 종교인 줄 알고, 불교라는 게 욕을 버리는 종교 아니에요. 욕을 어떻게 하면 버리는가, 인간의 욕을. 그게 목적이에요, 불교의 목적이. 안 돼요. 사람 힘으로 안 돼요. 욕 못 버려. 그거 없으면 시체인데, 욕심 없으면 시체라 이 말입니다. 이게 자본주의의 가장 근본 자산이 뭡니까? 인간의 욕심이에요. 욕심을 발동시켜놔. 영국이 한참 경제가 침체될 때 걱정이 뭐냐면, 이놈의 백성들이, 자라나는 젊은이들이 좋은 옷 입으려는 욕심도 없고 좋은 집에 살려는 욕심도 없고 성공하려는 욕심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경제가 침체기로 접어드는 거예요. 접어들었다. 그런데 영국의 이제 경제에 소망이 있다. 왜? 이제 젊은이들이 지금 좋은 집에 대한 욕심이 생기고 좋은 차에 대한 욕심이 생기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약 올리게 만들려고 처음에는 차를 조금 그럴듯하게 만들었다가 그 다음 저 더 좋은 디자인이 있어서 안 만들어요. 그거 해서 팔아먹고 그 다음 그거보다 조금 더 좋게 디자인 만들어 또 내놔요. 왜? 욕심. 나 이거 팔고 저거 사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이놈의 경제가 굴러가니까. 그러니까 경제 만물에 인간들은 홀려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소위 경제 발전이라고 사람들은 착각하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경제가 아무리 발전하면 뭐예요? 불행한데. 이게 행복지수가 낮다고 그러잖아요. 행복지수가.
돈 많은 나라 백성들이 행복지수가 낮다. 왜? 만족이 없으니까. 자꾸 욕심을 더 부추기니까. 욕심을 부추겨야 경제가 돌아가니까. 그래서 좋은 아파트하고 나쁜 아파트하고 섞어서 짓자. 누구 병들어 죽일 일이 있어요? 섞어서 짓게. 따로 지야지. 저 동네 이 동네 다 판 갈라놓고 살게 하는 나라인데. 그런 세월인데. 이 동네는 좋은 동네, 이 동네는 나쁜 동네. 왜 나쁜 동네가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 나쁜 동네. 부자 사람들이 사는 동네는 좋은 동네. 그런데 그 부자 사람들이 사는 동네 틈바구니에다가 가난한 사람들 사는 셋집인지 임대주택인지 그거 지어놓으면 드나들면서 프라이드 끌고 들어가는데 저기는 그냥 굵직굵직하 외제차가 즐비하게 늘어져 있으면 볼 때마다 열통 터질 거 아니야. 거기 살면 쉽게 죽어요. 가지 말아요. 인간의 기본 본능이에요. 그걸 뭐가 없어져요? 아무리 가서 1000배, 10,000배 이렇게 절을 해도 이름에 욕이 안 버려지는 거란 말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확실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완전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숨어있는 모든 죄악을 사악성을 다 들추어내서 그걸 제거해 주실 때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와 안정, 기쁨, 즐거움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우리에게서 나오게 된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견고한 반석이시고 죄송합니다. 맞아요. 다윗은 자기의 견고한 반석이시고 자기의 구속자이신 여호와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이부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야 된다. 내 기도, 내 소원을 받아달라. 그 되어지기를 바라는 간구. 무얼? 여호와를 입으로 하는 말도 받고 마음의 묵상, 마음으로 딱 묵상하는 것도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말로도 할 수 있지만 마음의 묵상으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다 같이 묵도하십시다 하고 묵상이거든요. 마음으로 마음 먹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마음을 먹는 그것을 소리 부호로 표현하는 게 말 아니에요. 말과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없는 말 그걸 허튼 소리라고 그러죠. 허튼 소리. 마음에 없는 말을 하는 건 허튼 소리예요. 그건 소리지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말은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할 때 진짜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말로 소리를 내든 안 내든 상관이 없어요. 마음이 매우 중요한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십시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다윗이 노래를 하는데 즉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당시 자기에게 다윗에게 세우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으로 언약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큰 죄과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여기 다윗을 왕으로 초대 왕으로 이전에 이제 사울이 왕 되고 이전에 모세를 통해서 다윗 이전 한 1000년 전 1천년 전 이제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했죠.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온다. 다윗은 그 말씀을 늘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확실하고 그 말씀이 정직하고 그 말씀이 순결하고 그 말씀이 곧 완전하다 이 말이에요. 너무너무 분명하고 완전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로 모세로 언약한 대로 왕위에 오르게 했으니 너무 확실하고 너무 정직하고 너무 순결하고 확실하잖아요. 완전하고. 그래서 노래한 거예요. 이렇게 노래하면서 왕이 된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윗 왕이 가야 될 이 길로 하나님께서는
자기로 곁길로 빼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로 하여금 깨닫게 해서 곁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나를 해주셨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다윗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불렀던 찬양이었습니다. 다음 시간 20장 1절부터 나오는 20편 시편을 우리 함께 감상하도록 약속을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불러주시고 확실하고 완전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순결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소서.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와 안정 그리고 기쁨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렀던 찬양, 우리의 찬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 속에 아름다운 찬양시가 넘치 흐르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혜의 영이 함께 하시옵시기를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91장 하시겠습니다.